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워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저는 이 모세야 모세야가 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제가 이 지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이곳에서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출애굽기를 하게 됐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게 되었어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땅으로 나왔는데 약속의 땅 광야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처럼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는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보시면 이 모세가 여느 때와 같이 양떼, 그 자기 장인 이드로가 치는 양떼,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도 드렸지만 그 이드로에게는 7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 가서 양떼를 치면 또 쫓겨나서, 다른 목자들은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런데 마침 미디안 우물가에 있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레스큐, 구원하고 그들 양떼들에게 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이들로 집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사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드로에 치는 이 양떼들을 모세가 남자니까 치게 된 거예요. 그 양떼를 칠 때는 일정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뜯어 먹으면 풀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렙산에도 자주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이에요. 특별하게 간 것이 아니에요. 왔는데 너무나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 모세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스, 모세스 그렇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근데 모세가 뭐가 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불림받은 이 모세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그 이름은 너무나 정겨운 이름, 나를 사랑하는 심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캠퍼스 왔더니 우리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저를 알고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에브라함.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잊을 때도 됐을 텐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나.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요, anyone whose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Whose name i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the lake of fire,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저는 그 대학교 입시를 치를 때 그 당시에는 합격자 발표를 이 운동장에 들어가면 그 게시판에 쭉 단가별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기록했어요. 물론 그게 이 이름이 써 있어도 이미 방송국에 연락해 보면 합격자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운동장에 와서 그 제가 지원했던 대학의 명단을 봅니다. 제 이름이 없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되는지 몰랐어요. 혹시 있겠지. 그래서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봅니다. 제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름이 쓰여진 것에 대한 그 감동과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대학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시간적으로도 제가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지체할 수도 없고 더 욕심부릴 수도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지원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와서 또 이름이 있는 것을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기 아무개 이름도 확실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책에 분명하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소리를 따라서 아무개야 경하나 아무개야 라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천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 일제미력도 그 말씀이 변함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은 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아마 새벽 예배에 계속 볼 것입니다. 모세에게 소명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모세가 그는 120살 40년은 애굽 궁정에서 40년은 광야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이죠. 그리고 40년은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 땅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 그 중에 수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모세가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과정 속에 받는 수모, 여기 디스그레이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인간 이하의 대접도 받을 때가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 모세는 통과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알고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이 더 큰 재물 보면요, greater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가치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보다도 우리가 한 차원 깨달음을 가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여정 속에, 내가 이 업신여김을 맡고 수모를 담당하는 이 여정 속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이 이 모세에 대한 이 기록의 말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허리케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 가시눈불을 지나갈 때가 있고 늪지대에 빠질 때가 있고 해충에게 물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학생 시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 또 우리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과정 속에 겪는 모든 것들이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각 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통해서 이미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전히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라고 불렀던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목자같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해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장소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삶의 여정은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장소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은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가장 소중한 바로 이곳입니다. Here and now, 여기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에 있을 때 뜻도 없이 우리 막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형우야, 데이빗, 이 똘똘이 데이빗,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요. 그러면 형우가 예 그렇게 대답해요. 뭐 다른 뭐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고 싶은 이름 지나가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부르십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에 여러분을 목자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이었지만 삭개오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삭개오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한 지역이에요.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보다 제일 거리를 두고 있는, 죄인 취급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사람들의 돈을, 이게 세금을 떼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불탔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다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많은 무리가 있는데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게 됐어요. 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딱 있는데 예수님이 막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서 보시더니,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이미디에이트라고 표현돼요. 빨리 내려와. 재촉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급하게 내려온 이 삭개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삭개오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저에게 누구를 갖다 준다면, 이게 보인다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면 하나님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내려서 그를 영접하면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집에 들어가느냐고. 그때 이 삭개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을 부르자 삭개오는 순식간에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이 그 다음에 임했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그 이름 부름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는 고백은요, 결단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감동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얼마나 그의 생애 전체를 흔드는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농도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며, 향기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